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성전이 잘 보이는 성전 맞은편에 있는 산인데 감담산에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례적으로 안드레가 포함되어서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는 시기에 관한 질문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징조에 관한 질문이죠. 시기와 무너지기 전에 일어날 현상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어떤 역사적 정황들이 있을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인 시기에 대해서는 32절에서 이렇게 답을 주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고 이제 한 가지만 답을 주는데 징조에 관한 것만 답을 주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을 징조들만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을 지금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죠. 제 생각에는 하나만 틀고 하나만 크게 틀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마이크가 안 나오면 생각나던 것도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말을 이 마이크는 이게 목사하고 참 잘 붙어 다녀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고 하면 이 징조, 예수님이 주신 이 징조가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풀어내는데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려운 이유는 이겁니다. 1차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답변도 역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 신자들, 특별히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신자들이 이 일차적인 이 대상이 될 수 있죠. 성전이 기원 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마가복음은 50년대 말 혹은 60년대 초에 복음서 중에 최초로 기록된 책입니다. 물론 이제 구전으로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계속 전해져 왔다가 마가가 베드로의 지도 아래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믿었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너지기 전에 일어날 징조가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신자들, 이 기록을 본 신자들 혹은 그 당시 구전들로 이야기되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사람들은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이제 신자들의 관심은 징조에 쏠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는 1차적으로 그 당시 신자들을 위한 겁니다. 멸망을 앞두고 성전 멸망을 앞두고 살고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1차적인 기록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미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를 말씀하셨고 그 징조대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잘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맞물려서 말씀하신 이 징조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되게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 13장을 소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성전 멸망을 통해서 지금 이 현재 역사, 성전 멸망과 동시에 역사 속으로 종말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 성전 멸망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들을 보면 다만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내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징조들은 그런 의미에서 늘 현재적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성전 멸망이 세상 종말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면 하나의 예언이 두 개의 내용을 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언은 하나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예언이,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예언이나 혹은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성취될 내용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언 속에 두 개의 내용,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 마가복음 13장의 이 징조들은 성전 멸망으로 1차 성취가 되었고 성전 멸망으로 시작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5장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1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가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을 본 이유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시기와 누가복음의 대상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대부분 70년 전후라고 얘기해요. 성전 멸망 전후로 보는 사람도 있고 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보다는 후가 더 유력하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성전 멸망 전에 기록되었다고 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대상,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겁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성전 멸망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과 별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신자들도 이 성전 멸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나가서 성전이 멸망 이후에 누가복음이 기록됐다고 하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난 징조들은 여전히 현재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짐으로 징조와 예수님의 경고가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멸망으로 오히려 징조와 경고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도 무너진다고 하면 이 세상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멸망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으로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멸망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전체의 기간을 성경은 시간적으로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종말 가운데 있는 세상,
흔들리고 있는 세상, 언제 주님이 오셔서 멸망을 시켜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늘 우리에게 현재적 경고와 그리고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하신 분들의 연구한 글들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 직전에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건 우리죠. 지금을 살고 있는 성전 멸망 때 주어진 그 징조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점에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경고를 받아야 되고 어떤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을 통찰하고 간파하는 것이죠.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 또 어떻게 길을 잃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음으로 미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전이 멸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멸망할 리가 없다. 그렇게 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참칭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이없지만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칭해서 이단이라고 치부하지만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존재하고 어쩌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훨씬 더 많이 활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의 싸움, 곧 이단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의 싸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정통신앙,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성경 자체로는 완전한 책이죠. 성경은 무한 책입니다. 완전 무한 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은 무하지도 않고 연약한 자들이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오직 성경만 읽고 다른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른 내용을 정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리라고 얘기하죠. 조금 더 이렇게 넓히면 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믿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거기에 역사 속에서 동의한 겁니다. 신자는 이 교리들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독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그냥 교리 문답이에요. 교리 문답인데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교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음미하시면 굉장한 힘이 됩니다. 주보를 모아놔서 봐도 되고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치면 나올 겁니다. 신자들은 교리를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에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사고를 가지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 가장 큰 이단은 신천지 아닙니다. 절대로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천지는 뭐 대놓고 그러니까 경계할 수 있는데, 현대의 가장 위험한 자들은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 있고 또 기독교라고 뻔뻔하게 명함을 내밀고 삽니다. 더구나 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더 힘든 것은 예수의 신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다시 오심, 성경을 믿는 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소위 연합이라는 명목으로 함께하는 것만큼 성도들에게 헷갈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CBS가 좋은 방송처럼 보이죠? 굉장히 위험한 방송입니다. 연합은 신자끼리 하는 겁니다. 신자가 아니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라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기독교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신학자라고 자칭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그런 자들이 연합을 명분으로 해서 연합을 요구할 때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연합하기를 힘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세계교회연합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자로 얘기하면 WCC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이 기구의 산하기구죠. WCC의 모든 것들을 동조하는 기구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KNCC라고 부르기도 하고 NCCK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신자도 있고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껍데기는 전부 기독교라고 하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분리가 됩니다. 예수의 구속, 예수의 신성, 예수의 대속의 죽음, 다시 오심,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죠. 그런 불신자와 신자,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하는 이상한 모양새들은 그 내막을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아주 나쁜 사인을 줍니다. 미혹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칭 기독교인과 진짜 기독교인이 함께 무엇을 하면 그것이 목사나 신학자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자칭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데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도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죠. 미혹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과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CBS를 얘기했는데 CBS는 NCCK에서 지원하는 방송, 거기서 설립한 방송입니다. 신학생들이 신학생이에요. 학교 신학생이에요. 무슨 신학교예요. 신학교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템플스테이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구원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자칭 기독교인들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는 신천지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에 비하면. 근데 이것이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신기하게 보수주의, 복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세력이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은 조직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어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큰 이단, 적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존재하면서 실제로 성경도 믿지 않고 주 예수의 주되심을 믿지 않으면서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를 아는 일에, 교리를 아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참된 말씀에 대한 이해,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것 외에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세에 이것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말세 지발로 갈수록.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두려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길 겁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늘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리고 지진은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두려움이지요.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은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인류가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정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항상 흔들리고 변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항상 움직이고 항상 흔들립니다. 세상의 특징이 그러한 것임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전쟁을 없애려고 국제기구들을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쓸데없습니다. 기근을 이기려고 노력했고 일정한 성공을 거두냈지만 인간의 탐욕은 여전히 기근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지진이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니까 다만 덜 무너지게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흔들리는 세상에서 인간은 덜 흔들려 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 성공, 보험 등등의 장치를 우리는 요구하고 마련합니다. 어떻게 하면 덜 흔들릴까 연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장치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고 결국 최종적으로 인간을 완벽하게 흔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인간은 답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마치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인간의 실존을 마주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잊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즐겁게 살려고 별짓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은 어찌할 수 없고 결국 자기는 죽음으로 마지막에 흔들리지요. 신자는 그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아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신자만 유일하게 정말 견고한 동아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결국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자는 누구냐 그러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분명하게 압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흔들리는 세상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는 오늘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흔들리지 않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외부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그가 신앙으로 사는 일에 도움도 주지 않고 방해도 안 됩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외부 환경은 늘 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정함이 없을 겁니다. 전쟁이 없기를 소망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을 보시고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누구 손에 잡혀 있는가를 모를 때 오는 겁니다. 세상은 두려운 곳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안식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싸우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누구의 손에서 우리 인생이 인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 말한 내용은 다르게 보면 생각해 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예수를 믿는 이유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공에 넘겨진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핍박도 아울러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는 세상 곳곳에서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가까이에서는 북한에서 그렇고 중국에서 그렇고 중동에서 신자들은 숨조차 쉬김질 정도로 핍박을 받고 있죠.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기독교를 환영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비웃습니다. 아예 짓밟아 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견제,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비웃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믿음과 크리스찬이 세속도시, 번영의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눈에 띄게 됩니다. 곧바로 눈에 띄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입은 옷이 그들과 전혀 달랐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상적인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적과 삶의 내용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반대, 비웃음 혹은 심하면 이제 핍박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너희를 온통 칭찬하면 너희가 망하는 길에 서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너무 잘 보이려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추려고 너무 애를 쓰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애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적과 그들의 세계관이 우리가 믿는 세계관과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그 보일 때 신자들은 비웃음, 반대, 혹은 핍박, 혹은 직장에서의 분리,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이 11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다가 넘겨준다는 거죠. 근데 그 넘겨주는 사람들 가운데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반대로 자식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미리 걱정하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반대를 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말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할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내용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변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겠지만, 이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가치, 이 영광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집안에서 혼자 교회 다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만 해도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래서 저는 속으로 국수 줍니다. 그러고 갔어요. 국수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형제와 부모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않고 어떤 그 비웃음,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 교회를 갔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 부모와 형제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띄워주시고요.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구걸하던 나무에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 문제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다가 족치고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는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겠죠.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가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정도가 전부지,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논리정연하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배신과 같은 것들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하고 생각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시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것이 나쁜 의미로 쓰였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참 전에 한참 기독교가 초창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시대는 교회 가면 다 똑똑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이 똑똑해진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똑똑하다는 것이 지 잘난 척하고 산다 이렇게 됐지만 초기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가면 똑똑해진다 이런 칭찬들은 그 똑똑함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이렇게 또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신자는 전혀 위로가 없느냐? 아무 위로 없이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10절을 보시면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죠. 스테반이 순교를 하고 헤롯이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자 사도들만 빼고 집사들과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복음은 신기하게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커집니다. 세상에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력해지게 커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신자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설명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똑같이 흔들리는 그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크기와 능력들을 설명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또 하나 9절을 보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성경은 그러나 그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그런 겁니까? 공의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설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를 바울에게서 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한 일을 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문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지요. 그 도망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간수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는 약간의 자유가 있었는데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병사들도 믿었고 또 왕궁에 있는 어떤 섭길 사람도 믿었고 소위 왕궁에 있는 높은 자들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도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낸 게 아니라 당한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은 한블리를 보시면 압니다. 싸우잖아요. 싸우고 가능하면 보상을 많이 이제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보상을 받고 뭐 그러는 게 일반적인 게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고 이렇게 잘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잘 처리해주고 이분이 그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줬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알아보니까 목사더래요. 그래서 이 알아보고 이 목사니까 이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분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옛날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 전설이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이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조차도 그 일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분은 유방암으로, 그때는 유방암이 지금처럼 잘 낫지 않은 암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온 병원을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이 집사님이 가서 병원에 뒤집어 놨는데 그렇게 아주 심각한 암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병실마다 다 환자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병실을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지도 지금 암 걸려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중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온 병원을 뒤집어 다니면서 간증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 병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 나으셨다가 5년 지났는데도 무리하시는 바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무리하시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신자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쓰이시는 도구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의 이루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할 말,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과 더불어 증언케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을 충분히 살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딱 두 분이 위해서 우리를 기도합니다. 아십니까? 딱 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이루는 뭡니까? 내가 이 흔들리는 세상을 홀로 살고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위로는 흔들리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릴 겁니다. 그런 흔들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로 살지 않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증거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끝까지 견디는 거죠? 이 징조들의 내용들이잖아요. 흔들리는 이 징조들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견디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영광에 이르는 길은 인내의 길이라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견디는 것, 인내라고 할 때 이것을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인내는 궁극적인 승리 속에서 하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초행길이기 때문에 가까운데도 가보면 멀게 느껴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렇게 빨리 또 빨리 돌아온 느낌을 받잖아요. 모르는 길은 멀고 험하게 느껴지지만 아는 길은 쉽고 가깝게 느껴지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면 신자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더구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혼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과정과 공간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 곡절들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겪는 곡절들이 영광에 이르는 길로 하나씩 인도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억울함도 아니요, 분통함도 아니요, 오히려 소망과 설렘 속에서 하는 기다림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의 길이 거칠었지만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14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가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어요. 신나게. 아주 신나게 기다린 거죠. 그래서 85세가 되었는데도 40세 때 그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산지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힘이 똑같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광야가 지루해 죽는 줄 알고 정말 지루해서 다 죽었습니다. 신자의 인내는 모르는 길을 가는 자로서 인내가 아니라 영광을 누리는 길로 가는 자로서의 견딤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 흔들리는 세상, 종말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눈을 두지 않고 영원한 영광에 눈을 두고 오늘을 인내한다는 것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인내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견디는 것이 여러분 억울함입니까? 분통함입니까? 이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위로요, 기쁨이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영광의 그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던져놓으시지 않고 이 흔들린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을 구하지 마시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과 소망이신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길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인내함으로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귀한 삶을 꼭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